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올해 카운트다운이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있었는데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재작년에도 카운트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긴장됐던 건 재작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살려야 한다,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였어요. 저희가 그때 정말 행사를 음향이고 조명이고 대관이고 다 이렇게 약간 저렴하게 했거든요. 행사를 했던 곳들, 콘서트를 계획했던 게 모조리 다 취소가 됐었어요. 저희 쪽에 가장 좋은 대한민국의 팀들이 붙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전염력이 강하다는데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평소 같으면 공항에나 설치할 법한 열감지 카메라를 교회 입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다 설치하고 그 스테디움에도 다 설치를 해놨어요. 심지어 전문의를 배치하고 병원 후송 차량까지 대기해 놓은 상태였죠. 혹시나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열이 올라가는 사람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는데요, 당연히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도 없었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는 교역자 기도회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교역자 기도회에서 무슨 한 목사님 한 분이 막 심하게 기침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이렇게 얼굴 하얀 어떤 목회자셨어요. 성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침 심한 날 저는 또 친하다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김승수 목사님이 불안하게 막 손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면 이렇게 손잡는데 마음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손잡잖아.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약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감염된 거 같냐고 막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다음날 그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계속 기침을 하니까 앞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뒤로 잡고 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성별이 공개됐네요. 소녀야 일어나라 계속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다고 다 메르스는 아니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이분도 혹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때 의사가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 검사를 하고요, 혹시 누구랑 접촉을 하고 어디를 갔느냐. 그냥 증상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접촉을 했느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교역자로서 서로 나누면서 비록 바이러스가 던져준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무엇과 접촉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을 무엇과 마주대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세상의 메시지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접촉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의 전염이 일어나고 사랑하면 영혼의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저 연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는 보면 이게 막 티가 나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설레는 표정이 단데요, 나중에 이제 같이 오고 그게 공동체에서 공개가 되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어떤 특징을 만나게 되냐면 두 사람이 닮아가더라고요. 웃는 게 닮아가고 그리고 하는 반응이 닮아가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제 아내의 최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인간을 닮아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명확히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 말한 것처럼요, 아름다운 사랑이란 서로를 만나면서 닮아가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이전보다 더 마음에 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스스로에게 마음에 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없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이 깊이 닮아가고 전염되고 감염되는 사랑의 전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랑에 전염된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말씀에 접촉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접촉이 일어나고 사랑의 전염이 일어나는 CH630 공동체는 매주 주일 6시 반 동숭아트센터 2층에서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는 사랑과 말씀의 전염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고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축복했으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치다 준이라는 사람이 쓴 얀 이야기라는 책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꼭 읽어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조용한 강가에서 조용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고양이 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얀의 집에 윗강가에서 살고 있던 카와카마스라는 곤들메기, 물고기입니다. 동화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곤들메기, 물고기가 고양이를 찾아와요. 먹이가 돼야 되는데 동화니까 두 동물이 친구가 됩니다. 카와카마스는 고양이 얀에게 인사를 하고요. 자기는 멀리 있는 빛나는 강가에서 왔다며 가벼운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눈 뒤에 떠나면서 내일이 자기 호가 지어진, 자기의 이제 별명이 지어진 날인데, 이름 기념일인데, 그래서 필요하다면서 소금과 버터를 빌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데요. 다음날 또 카와카마스가 와요.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가벼운 대화 조금 나누고 떠나면서 내일도 자기의 이름과 별명이 새겨진 기념일이라면서 스메타나 크림이라고 이제 러시아 이 귀한 소스가 있거든요. 그 소스를 빌려가요. 저는 벌써 여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소금과 버터는 어디 가고 이제 또 크림을 빌려갔어요. 좋아요. 그런데 또 다음날 와요. 그리고 자기 이름 기념일이 내일도 반복된다며 또 버섯을 빌려가요. 여기서부터 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날 또 와요. 사모바르라는 이 값진 솥, 이렇게 스프 끓이는 솥을 이렇게 빌려가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고양이 얀은 카와카마스라는 물고기한테 자기한테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곤들맥이냐 건달이지, 곤들맥인지 건달맥인지 빌려준 물건은 하나도 돌려받을 가망이 없다는 확신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양이한테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거죠.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 알아요. 모든 독자들이 그런 걸 다 느끼게 돼요. 근데 야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일단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야는 고양이고, 저 못된 카와카마스는 생선이에요. 생선이 고양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불편한 마음은 심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정말 어이없게 끝나요. 야는 한 걸음 한 걸음 초원의 비탈길을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이 조금씩 말로는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어떤 행복감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저는 화가 나는데 본격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 주인공은 행복해지는 동화. 이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동화를 왜 썼을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작가의 결론이 따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동화는 끝이 났고 작가의 결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생선 카와카마스는 늘 꾸기만 하고 꾸어간 것을 갚을 줄을 몰라 교활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있다는 증거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는 동화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작가의 마지막 말 때문에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여러분 또 그런 산문, 그런 에세이가 있는 거 아세요? 나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씨의 책이죠. 거기서 딸에게 준 책에게 제가 불편했던 이 고양이 얀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지영 씨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딸에게 감상을 적어주었는데요. 엄마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마음이 진짜 답답했나 봐요.
마음속으로는 어이가 없어라고 중얼거리고 싶었지만 엄마 역시 눈물이 어리고 말았다. 카와카마스는 나쁘잖아. 사기꾼이잖아. 뻔한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가져간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가엾고 외로운 야한테 멀고 빛나는 강 너머나 바라보게 해놓고 나쁜 사기꾼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 대신 몇 분 동안은 눈물만 흘렀다. 위령, 공지영 씨의 딸입니다. 위령아, 너는 이 이유를 아니? 엄마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엄마는 오랫동안 이 책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저 역시 이 한 편의 동화 속에서 저의 마음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동화에 담겨있는 영혼의 거울에 비친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얼마나 여유 없이 그 선물 대신 계산기를 들고 사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얀과 카와카마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얀이 왜 행복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 하나는 얀과 같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저 삶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오는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 불편함 속에 공지영 작가나 저처럼 괴로워하는 분들은 안 계셨는지요? 이유 없는 선물을 하거나 반복되는 사랑을 주기에는 마음이 너무 좁아져 버린 사람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존재를 격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은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비결,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사랑을 담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일주일에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어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Think what you love.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Think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라.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는요, 인간이 무언가를 하고 혹은 무언가를 이렇게 하지 않는 그 마음의 동기를 분류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동기를 부여하는 이론들이요. 대표적인 것이 인지심리학의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입니다. 회피 동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피 동기는 위험과 불안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긴 동기예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안전모 쓰면서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안전모가 나는 너무 좋아. 안전모 대박, 너무 예뻐. 이 안전모를 쓸 날을 기다렸어. 그런 게 아니라 사고가 만약에 나의 경우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을 쓰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면서 그런 분 보시겠어요? 드디어 자동차 보험 갱신하는 날이야. 돈 내야지. 막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동차 보험이 들 때 지출이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는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피 동기라는 것은 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계속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괜찮아야 돼. 보험 선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안 친해 보이는 아저씨 두 사람이 와서 철수네 아빠가 암이라는구만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암 걸리는 게 뭐 별일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암 선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우리를 불안과 위협을 이렇게 막 강조하고 우리 마음속에 피해야 되는 상황들을 계속 묵상하게 하는 것이 회피 동기입니다. 반면에 접근 동기는요, 성취와 행복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회피 동기는 위험과 불안을 피하고 싶은 거고요. 접근 동기라는 것은 성취와 행복을 내가 가까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가령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힘들지만 경기에서 승리하는 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 때랑 이 상상하는 내용이 다르죠. 보험은 최악의 상황에서 다행히 살 길이 나는 것이고요.
운동선수는 똑같이 힘든 훈련을 하는데 재미가 없지만 계속 마음속으로는 이 승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자매분들 자신의 몸과 아무 상관없는 이렇게 몸들을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이렇게 보시면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운동해야 돼, 막 그런 마음 보잖아요. 성취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의 때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를 배우고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있고 내가 원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을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접근 동기는 회피 동기와 다르게 최선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되게 다른 거죠. 회피 동기와 성취 동기는 좋은 거랑 나쁜 거 없이 둘 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회피 동기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리지 말아야 할 상황들을 피할 수 있고요. 접근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의 사용을 반대로 할 때예요. 동기의 사용을 반대로 할 때. 전에 제가 연준이랑 놀이공원을 갔거든요. 이름은 간접 광고니까 얘기하기 그렇지만 영원한 땅 놀이공원 있잖아요. 영원한 땅 있어요. 영원한 그 나라에 갔는데요. 거기 사파리를 갔다 왔더니 나오는 길에 꼭 그 동물 인형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거 사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렇게 꼭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인형을 자기 얼굴보다 더 큰 인형 꼭 이렇게 갖잖아요. 근데 애가 그거 끝까지 잘 들고 다니나요? 끝까지 예뻐하나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거를 저한테 맡기더니 저한테 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인형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애가 왜 그럴까? 그냥 그 사건을 망각한 채로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야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장면에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잖아요. 그럼 막 풍선 들고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풍선을 갖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나만 풍선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사방에 다 풍선 든 애예요. 자기 손을 보니까 자기한테만 풍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른처럼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학습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은 성인처럼 이렇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극도의 소외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풍선이 없을까? 저 집 아빠는 풍선을 사줬는데 우리 아빠는 풍선을 사주지 않는 걸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저 아이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저 풍선을 왜 나는 가지지 못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빠한테 풍선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풍선이 필요 없어지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풍선 가진 친구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주변에 풍선 가진 사람이 자기만 있으면 이 아이한테는 별로 이제 풍선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빠한테 들고 다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 어딘가에는 풍선 많은 아까 그 흩어진 애들이 다시 모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풍선 든 아빠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의 불안의 풍선을 같이 들고 다녀 주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짜증이 나요. 이걸 들고 다니는 것도 짜증이 나지만 아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진짜 풍선이 갖고 싶다 그래서 사줬는데 풍선이 이제 와서 필요 없다는 걸 보니까 얘가 변덕이 심한 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고 질책이 시작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더 망가지게 되고요. 아이도 부모도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는 단순하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풍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일단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빠가 저 풍선 사줄까라고 물어보면 애는 이제 와선 저 풍선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은 접근과 회피의 동기에 작용해야 되는 상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동기에 대한 사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접근의 동기를 사용해야 될 때 회피의 동기를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란 저 멀리 날아간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본래는 접근 동기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무엇이 될 것인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동기에 대한 묵상과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어서 최악의 상황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부모님의 얼굴이에요. 부모님의 반응이 떠오르고 내 인생의 미래가 암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불안의 함몰이 되는 거예요.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 중에 회피 동기가 정말 강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의 목적과 공부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육이 거의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요, 다음날 인사처럼 주고받는 말이 이거예요. 너 어제 공부 많이 했어? 시험날 되면 다 뭐라 그래요? 나 공부 진짜 못했어. 미국의 아이비리그 애들이 가장 짜증나는 게 한국 애들이 공부 안 했다고 하는 거래요. 그래놓고 막 A0 받고 막 인생 무너졌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래요. 미국 애들은 막 애들이 자유한 영혼이잖아요. B- 받고도 괜찮아. 막 와, 공부한 거에 비해서 B-면 잘 나왔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친구들은 공부를 못했을 때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A0를 받고도 한국 학생들은 유학을 가서 내 꿈이 다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명에서 접근 동기에 대한 구별을 구조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잘 배운 친구들은요, 우리나라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 쟤네는 늘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거야? 공부를 하면서 왜 공부를 하는지, 이걸 갖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하나도 없고, 저거를 내가 왜 잘해야 되고 왜 1등을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만 왜 가득한 거야? 학생만 그런 게 아니죠. 직장에 취업을 해요. 아이디어를 낼 때요, 상사가 차갑게 거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면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회사에 정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대신에 뭘 하냐면 상사에게 잘리지 않을 만한 아이디어를 연구해요. 그러니 회사라는 데가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팔리고 무언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대신 세상과 소비자를 연구하는 대신 우리 직장 상사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회사는 계속 주저앉게 되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말로만 혁신을 외쳐요. 그러면 직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혁신이 아니라 저분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되겠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군 최고 장군이 한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초급 장교들이 많은 부대였는데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야근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야? 사단장 데려와. 투스타가 날라왔어요. 초급 장교들, 저 훌륭한 재원들을, 공군 장교는 필기 시험도 정말 까다롭거든요. 육군 장교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저 엘리트 같은 친구들한테 저렇게 쓸데없이 야근을 시켜? 그리고 나서 이제 장군이 돌아갔죠. 삼성 장군이 돌아가니까 사단장 투스타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다 초급 장교를 모아서 너희를 이렇게 야근시키는 게 문제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왜 야근을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야근을 하자.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위험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는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로 회피 동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최악을 염두에 두느라 최선을 간과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도 분명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것을 싫어하는지도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회피 동기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갈등이 없는 상황을 좋아해요. 갈등이 없는 상황이 좋아요. 그거는 접근 동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제가 암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저는 제가 백혈병에 안 걸리는 인생이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갈등이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청년 커뮤니티에서 호, 불호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호보다 불호가 훨씬 강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훨씬 많고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think what I love, think what you love. 내가 뭘 좋아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시지 못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피하고 싶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피하고 싶은 상황마저 뛰어넘는다. 온전한 사랑은 피하고 싶은 상황도 무력화시킨다. 왜냐하면 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징벌과 관련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계속 논의되는 이야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을 계속 묵상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란 간단히 말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던 성공을 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는 삶을 살던 그렇지 않던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사랑으로 비상하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같은 이웃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돼서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하나는 목회자는 월요일 날 다 쉬진 못하지만 월요일 날 주로 이렇게 쉬는 시간을 교회에서 허락해 줘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목회자들이 이제 다음 주 사역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조준목 목사님은 커피숍에 가서 하는 거 좋아해요. 저보다 좀 더 많이 좋아해요. 그 약간 된장남이에요, 사람이. 된장남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노트북으로 쳐도 되는 거 괜히 이렇게 패드 놓고 치는 굉장히 허세 가득한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도 노트북에서 쓰는데 그때부터 묵상이 희한하게 또 이렇게 새롭고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월요일 점심에 30대 직장에 있는 남자가 커피숍에 가서 3시간, 2시간, 3시간씩 있을 수 있는 거 보통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특별히 서빙고 근처에 커피숍에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랑요 소수의 남자들, 그러니까 목사들만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부분은 들리지 않는데 어떤 때 너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대한민국 아주머니 한 3명만 데려다가 그냥 카메라 어디에다 방에다 놓으면 그대로 리얼 버라이어티 방영해도 돼요. 비속어가 난무하긴 하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누면서 정말 좋고 정말 행복했던 일을 나눌까요? 짜증나고 화나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얘기할까요? 보통 짜증나고 힘들게 하고 나 화나게 하는 사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가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반가워서 인사했는데 그 다음 표정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으셨으면 안 되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생겨난 변화 중에 하나는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최악의 것을 피하고 싶은 존재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치유사역이나 회복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더 올바른 성장과 성숙, 내 인생의 영적인 포텐셜을 개방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 1차원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문화만 성행해요. 가령 맛집 같은 거요. 가령 영화 같은 거요. 먹으면서요. 그냥 이게 맛있다, 영화를 보면서 이게 재밌다 정도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격해 나가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쓰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청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CH630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청년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악의 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준 비뚤어진 화두인 거예요. 비뚤어진 화두, 말의 머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때 부모님이 여러분 학교에 다녀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너는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없었니? 부모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최악의 질문이라고 러셀이라는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망각의 작용에 의해서 최악의 사건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부모가 너 오늘 진짜 안 좋은 일 뭐 있었니? 물어보면 애는 갑자기 막 즐겁게 엄마 하고 뛰어왔다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누가 나를 놀렸어. 그럼 그걸 위로한다고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다음날 가면 자기한테 별 의도 없이 이야기했던 친구는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해 그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두셨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만들어 두셨어요. 예술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1차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것은 추함에 대한 묵상보다 더 깊은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미움을 준 사람들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묵상은 휘발되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묵상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시간을 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Think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do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love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일마저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순서가 삐뚤어지면 힘든 거예요. love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려고 굳이 애를 써봐야 do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무의미해지겠죠.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don't think what you love. You don't think what you love.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The reason why. 왜 그걸 해야 되냐? 저는 예술을 하고 싶어요. 저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저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왜 그걸 하고 싶어요? And how?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성경의 소명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해요.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이렇다. 사람은 끊임없이 how를 물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why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왜 어제까지 지속해왔던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생각의 방향이 선택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생각을 선택한 이후에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독설가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돌직구를 날리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당신의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짜 당신의 친구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극에 끌리지만 다른 가까운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우리도 끊임없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졌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친구가 아니야, 살쪘어. 언니 최악이야. 언니 옷 사면서 완전 좌절했잖아. 낙심했잖아. 그러면서 이야기가 예쁘다고 시작된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살을 찌게 되었는지 이 내적 치유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질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니가 원래 태음인이야. 사상의학에 따르면 이재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막 액션하잖아요. 아니에요. 막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타 너무 잘 친다. 아니에요. 손가락이 장애인에서 치유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괜히 막 이렇게 몸 불편한 사람 비하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하고 막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 목사님, 저는 진짜 두뇌가 남들보다 작은 것 같아요. 막 뇌수가 더 많아요. 막 두뇌가 수영장에 떠 있는 두부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거 보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하면 왜 노땡스라고 얘기하죠? 오늘의 세계관 아카데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장경철 교수님은 칭찬할 때 땡큐라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칭찬할 만큼 마음속에 정립된 칭찬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고를 때도 딱히 뭐라고 해야 될지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진짜 그나마 위로와 격려의 말은 잘 돼요. 최악의 상황은 어찌됐든 위로해줘야 되니까. 근데 진짜 잘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몇 개 없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순수한 모습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 모인다고 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는 같이 일하면서 직장 동료다 보니까 일하다가 갈등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보고 화도 내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서로 나쁜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또 목회자들이 믿어주세요. 마음은 또 착한 사람이거든요. 믿어주세요. 마음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고 나서 좋은 모습,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하기 힘든 게 예수님 얘기했다가 괜히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얘기 못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랑 정말 친한 사람들은요, 저의 영적인 열망을 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내 최악의 모습이 나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최고의 모습이 나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최고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넌 나 없으면 불량품이고 고장난 인간이야.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나쁜 남자들이랑은 헤어지세요. 그런 나쁜 여자들이 있다면 헤어지세요. 진짜 여러분이 결혼해야 될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과한 자만심이 아닌 거룩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고 칭찬을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노래가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 고민을 하나를 안고 돌아오고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반쯤 덜어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일부터는 해봐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지라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최악의 상황을 묵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만 찾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사람을 찾으세요. 최선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의 본질로 기억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심지어 나조차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긍정하게 만드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청년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분주합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동공지진이죠. 영적으로 불편하면 영혼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설교 속에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날 때 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사랑 굉장히 숭고한 건데. 가능성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사랑이란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가 모두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늘 사람은 가능성을 고민하고요, 하나님은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일이 가능한지를 고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너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생각할 일이야. 너는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일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인가?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많은 설명을 하는 대신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에 여러 차이가 있는데 사단의 일에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면 보통 후회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되고 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때때로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죠.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지쳐버렸어요. 상처 아니면 탈진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착하면 착할수록 사랑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청년들이요,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요, 사랑의 한계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순진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랑의 실패가 사랑의 내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실패가 사랑의 내공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탁월한 카피라이터 중에 한 사람인 정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당장 시작하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나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 조금 더 실력을 쌓은 뒤에 도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정철이 지금 카피를 써봐 일단. 그리고 출품해봐. 그러면 난 내공이 부족해서 나중에 해볼게. 그러나 내공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치고 진짜 내공을 쌓은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공이란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쌓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랑 아내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하도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봐서 막 드라마에서는 아기를 이렇게 탁 낳아서 안으면 막 특히 서양 영화 막 베이비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애 안고 막 엄청 울고 막 애가 막 조그만 그릇이라도 깨라치면 Don't worry about that. Are you okay? 근데 실상은 어떠냐? 우리나라 엄마들 어때요? 왜 그것만 깨냐? 나머지도 다 깨라.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너무 감격스럽긴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그 와중에도 애가 너무 나중에 보니까 양수에 있어서 그런 건데 애가 너무 찌글찌글한 거예요. 이게 괜찮은가? 약간 에일리언 같이 이게 연준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연준아? 주름이 너무 많아. 영세인데? 막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모성애나 부성애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도 애 낳고 나면 애를 엄청 사랑할 줄 알았어요. 막 애기 낳기 전에 신발 요만한 거, 신발이 요만해요. 그리고 막 양말 너무 아장아장하고 애들은 또 이렇게 막 얼굴 긁으면 안 된다고 막 진짜 손가락 2마디도 안 되는 장갑 막 이런 거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 장갑이 애보다 귀여워요. 낳고 나면 그 장갑이 애보다 훨씬 귀여워요.
근데 그런 애를 막상 기르면 애가 한 100일 동안은 잠을 안 자요. 2시간에 한 번씩 깨고요. 2시간에 한 번씩 20분씩 깨고 지는 속편하게 잡니다. 저희는 뭐 장난이 아니죠. 피폐화 되고요. 연희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 말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 낳게 되면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수유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딸깍 채우는 건데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허리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다리 하면 쿠션이 무릎 위에 딱 올라와서 엄마가 아기를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가슴 높이에 딱 이렇게 오는 쿠션이 있어요. 와, 사람이 얼마나 성장을 진짜 시며 막직하게 하는지. 말은 못하는데 찌찌를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얘가 숨겨져 있는 그 수유 쿠션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탁 놔요. 근데 엄마는 수유할 때마다 수유를 많이 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정말 막 깨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이제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멘탈이 정상일 수 있냐? 그래서 약간 다 위장된 거고요. 거의 전투에 가깝고 한 영혼을 정말 보살피는 일, 한 생명을 보살피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모성애와 부성애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큰일 났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모성애는 공산품이 아니라 화초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물을 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파리가 나고요. 줄기가 나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사랑이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미운 순간을 지나왔어요. 엄마는 그동안 사랑으로만 널 길렀단다. 다 거짓말이에요. 한때는 너무 미울 때가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미움과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랑의 훈련 속에서 모성애와 부성애를 완성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세요. 도망칠 수 있는 관계는 도망치게 해주시는데요. 도망칠 수 없는 관계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이 실패를 어떻게 디뎌야 합니까? 생각해야 돼요.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원을 만나야 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 어떤 순간에,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주님은 존경하라는 말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도전하라고 하시죠.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이 반감이 작용과 반작용처럼 줄다리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적인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나 역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나는 다시 믿기로 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했던 못 찾겠다 꾀꼬리 숨바꼭질을 어린아이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 무언가에서 쓰러졌을 때 그것을 숨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상하고 무너진 마음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국적인 정서,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 체면이 살 수가 없고요. 마음을 감추지 않으면 명예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양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뛰면 안 되는 존재여야 하고, 군자의 돈은 유대교의 율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덕목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런 수천 년의 역사, 그런 수백 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실패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냥 마냥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한테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호불호가 강해요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제 마음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불호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여린 데가 있구나. 마음이 굉장히 약한 데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반듯함을 유지하기 힘들고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잠수를 타는 거예요. 교회도 한 몇 달 안 나오고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고 카카오톡도 폐쇄하고 페이스북도 닫고 인스타그램 닫고 사람들 연락도 좀 안 받고 그냥 이불 어딘가에 누워서 그냥 엉엉 우는 것이죠. 잠수는 나이 들어서 하는 내면의 숨바꼭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다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랑 숨바꼭질을 합니다. 목사님들 집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목사님 집 아이들의 특징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빨리 일어나서 걷거든요. 축복이 아니라 집이 좁아서 벽이 가까워요. 애들이 벽 짚다 보니까 빨리 일어나거든요. 집이 이렇게 넓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숨어봐야 그 집에서 어디 숨겠어요. 집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이게 뭐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주로 연준이가 숨는데 아빠는 못 찾는 신용을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못 찾는 신용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숨바꼭질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어른이랑 다른 게 있어요. 아이들이 숨바꼭질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숨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순간이더라고요. 연준아, 아빠 진짜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애가 얼마나 순진한지 못 찾겠으면 못 찾겠다 깨꼬리 3번 해. 어디 있는지 알겠어.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은준이가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쫙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가깝다면 우리에게도 혹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숨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발견되고 싶은 마음. 누군가는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나에게 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임마. 너 왜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자식아, 한 번 말 실수했다고 형이랑 너 관계가 어려워지냐? 자식아, 한 번 네가 그런 얘기했다고 언니랑 너랑 응용 안 보고 살 거야? 야 임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되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나와라. 사랑하다 잘 안 됐니? 그 안 된 기억마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줄게.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란다.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받아주며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모습도 너의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최고의 모습도 너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아빠,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래서 다시 사랑을 믿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사랑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들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를 걸만한 것, 나의 비전, 나의 존재,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많이 간과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달려오는 대신 끌려왔고, 추구하는 대신 말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내 인생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지워버렸고, 너무나 많은 오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비처럼 내려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순간만큼은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믿음이 필요하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큰 영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 내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취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더 편리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유저들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다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 내 자리,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채워야 하고 내가 메꿔야 할 것들, 하나님,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서 미워하게 된 사람, 증오하게 된 사람, 더 나아가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주고 나를 떠나버린,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
그 속에서 자꾸만 사랑을 포기하고 증오와 복수와 포기를 선택하고 싶어지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나의 실패가, 오늘의 나의 상처가 내일 나의 사랑의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은 상처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뒤틀려진 내 인생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더 아름다운 사랑의 한 부분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아픔마저 사랑의 재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나간 나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또 나의 연결지 못한 분노와 그리고 염려를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재료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먹물이 튄 치마를 화폭 삼아서 명작을 그려낸 심사임당처럼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주께서 아름답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능성 대신 당위성에 나의 마음을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진리에 내 마음을 맞추고 조율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내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을 아예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실패한 사람 가까이에서 일생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향유를 부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께서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사람의 비난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의 두려움, 아픔의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